당신은 믿음이 식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기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나요? 만약 내가 당신이 아마도 외우고 있을 단 하나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면요.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영혼을 재정비하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진짜 영적인 능력으로 말이죠. 주기도문은 단지 오래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도이며 무기이고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왜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하는 것이 당신 삶의 가장 큰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도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과소평가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전통, 습관, 예배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입으로는 외우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기도. 그리고 바로 거기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일상이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에 다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운 말을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완전한 영적 구조, 시작과 중간, 끝이 있으며 방향성과 집중, 경외함과 의존,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가 담긴 구조입니다. 주기도문은 종교적 시가 아니라 매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인도하는 지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해야 할까요? 왜 우리의 말로 그냥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 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주기도문은 인간의 필요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인간의 시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기도의 모든 단어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생각을 재정비하고 영혼을 하늘과 다시 일치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해하며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제자리를 찾아.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해. 네 집이 어디인지 기억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기억해. 그래서 이 짧은 기도는 하루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의 깊이 때문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영적 루틴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로 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놓는 것이며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하루 첫 번째 행동이 된다고. SNS를 열기 전,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 수많은 급한 일에 휩쓸리기 전에 당신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 단순한 한 문장이 하루의 시작에 당신의 감정 상태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아침에 불안이 몰려올 때 할 일 목록, 청구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당신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일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제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닫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매일 당신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나침방화도 같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너는 혼자야 라고 속삭일 때 주기도문은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그것도 아무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던 앞으로 마주할 모든 문제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가까이 계신 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위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진단보다 위에, 빛보다 위에, 혼란보다 위에 그분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십니다.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고백을 할 때 당신의 마음은 다시 신뢰라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는 쉬었지만 영혼은 지친 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잠은 잤지만 마음은 회복되지 않은 채로. 그래서 하루가
마치 우리를 갑자기 던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준비도 없이, 방향도 없이, 집중도 없이. 하지만 이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면 절망은 평온으로 바뀌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도, 미리 예측할 필요도, 혼자 짊어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당신이 보이는 세상 속을 걸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지켜지는 평화, 그분의 평화는 당신의 마음을 지켜냅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다시 찾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아침이 매일 이렇게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그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기억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진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긴 하루가 지나고 불이 꺼지고 몸이 마침내 쉴 때 쉬지 못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마음입니다. 밤의 침묵 속에서 내면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 걱정이 다시 떠오르고 두려움이 커지며 답 없는 질문이 떠다닙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잠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밝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낮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밤을 위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짧은 문장은 놀라운 해방을 안겨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을 살아라. 지금을 신뢰하라.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앞당겨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고백할 때 당신은 마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지금 해결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셔. 당신은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이 매일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불안을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그분은 새롭게 하시고 매일 밤마다 그분은 평안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잠들기 전에 드릴 때 그날의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뉴스, SNS, 복잡한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신 온전한 맡김이라는 행위로 하루를 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느낍니다.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게 됩니다. 이 습관이 매일 반복될 때 그것은 진짜 쉼이 됩니다.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 전날의 무게를 끌어안지 않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잠든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은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이 멈춰버려요. 혹시 이런 말 당신도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옵니다. 시작은 했지만 금세 흐름을 놓칩니다. 생각만 할 뿐 기도는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 주기도문은 더 큰 선물이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의 문입니다. 출발점이자 초대장이며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기도 방법을 모를 때 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입으로 반복하세요. 작은 소리로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생각과 집과 가족 위에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소서.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엉켜 보일 때에도 신뢰하게 해주세요 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기도가 됩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어보다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닫혀있던 것을 열어줍니다. 영혼의 시동을 걸어줍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고 친밀하고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라는 죄책감에서, 왜 나는 이걸 못하지? 라는 부끄러움에서,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삶의 습관으로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섬세하고도 강력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공격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분 탓이거나 우연이라 여겼던 순간들, 아무 일도 아닌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작은 문제가 산처럼 느껴지고 두려움, 낙심, 원망이 이유 없이 밀려오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감정이나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일반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를 위한 부르짖음이며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모든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당신이 입는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당신이 매일 이 구절을 반복할 때 당신의 영은 훈련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더 빨리 감지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대신 일어섭니다. 육신으로 반응하는 대신 기도로 대답합니다. 슬픔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영적 민감함은 연습을 통해 자랍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기도할수록 더 많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더 빨리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야. 이건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야. 이건 공격이야.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는 이미 선언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기도문이 당신의 삶의 습관이 될 때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방어이고 당신의 평화이며 당신의 무기이고 혼란 속의 피난처입니다. 지상에서 혼란스러운 날들 속에서도 하늘과 다시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주기도문을 암기된 말이 아닌 살아있는 일상의 실천으로 삼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고 노예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추종자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이며 소중하게 여겨지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며 원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시작은 매일 이 강력한 정체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 단 두 단어, 우리 아버지는 세상이 매일 파괴하려 드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평가받고 실패로, 비교로, 성취나 손실로 이름 붙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 부족한 자, 뒤처진 자, 자격 없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그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영적인 사람들만큼 못해. 하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로 잡힙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는 존재야. 나는 자녀야. 나는 소속된 사람이야.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자녀인 이유는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입양하셨고 선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정체성을 매일 다시 일깨워줍니다. 이 기도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의 기초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의 소리를 하늘의 선언으로 바꾸고 무가치하다는 거짓말을 진리로 끊어내며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 안에서 점점 더 깊이 울려 퍼질수록 당신도 변화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달라지고 반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존감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더욱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매일 반복하는 그 짧은 기도가 진짜 그렇게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주 타당한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말로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언가가 효과를 가지려면 복잡하고 어렵고 길어야 한다고, 기도가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거나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성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작고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 조용한 기적을 이루십니다. 주기도문은 예배의 장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관계의 모델로 매일의 실천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기도가 처음부터 마법처럼 작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능력은 화려한 문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반복과 의도, 그리고 인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믿음과 인식 속에서 반복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평안이 생기고 생각이 정리되며 상황과 무관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반복할수록 그 기도는 당신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당신의 사고방식에 스며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며 당신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고 발 딛고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돌보시며 공급하시고 지키시며 당신을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니 네,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것은 실제로 아버지와의 대화가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길을 다시 찾고 싶은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눠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단 하나의 단순한 기억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조언, 책, 강의, 설교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것은 때때로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기도문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이들에게는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도 깊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 저책임감, 고통, 질문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들이 어느 날 아주 단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소리내어 마음을 담아 주기도문을 드리겠다고.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지 몇 초였던 그 기도는 삶의 기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일주일 만에 내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던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마음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가 하루 중 아무 때나 저절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운전 중, 줄을 설 때, 문제 한가운데에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말이죠. 한 싱글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기 시작한 이후 아이들을 대할 때 더 인내할 수 있게 되었고 결정을 내릴 때도 더 단호해졌어요. 어느 청년은 말합니다. 한 달간 하루에 2번 주기도문을 드렸을 뿐인데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졌으며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외엔 아무것도 바꾼 게 없었는데 말이죠. 또 어떤 남성은 우울증과 싸우던 중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눕는 건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같아요. 비로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느낌이에요. 이 간증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합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지속됨입니다. 작은 영적 실천에 충실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꾸준히 찾아갈 때 당신의 영혼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마음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걸 어떻게 실천에 옮기지? 또 다른 의무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 답은 주기도문만큼이나 단순합니다. 단 30초. 그저 30초면 됩니다. 의도를 담은 30초, 집중된 30초. 그 30초가 당신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직 침대에 누워있을 때 눈을 뜨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소리 내어 말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끝까지 천천히 고백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각 문장이 당신 안에서 공간을 찾도록 두세요. 그리고 밤에는 휴대폰을 끄고 불을 끄고 눈을 감은 채로 똑같은 기도를 고백하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산만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기도하세요. 아무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내어 맡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길 필요도, 아름다울 필요도, 정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 진실하면 됩니다. 하늘은 퍼포먼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진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심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만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강력한 연결이 일어나고 그 연결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까지 바꿔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단순한 실천이 당신의 영적 리듬이 됩니다. 당신의 영적 리듬이 됩니다.